헌금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쁘고 나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이 심고 있으신가요? 지금 심는 것이 미래에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다 이제 복 받기를 원하는데 거저되는 건 아니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내가 심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심느냐, 이게 중요하죠.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더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후손이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이자를 쳐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못 받고 후손이 받으면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것보다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목회자 친구나 후배나 선배를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도저히 그렇게 좋은 교인 만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목회 말년도 형통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닌데, 그런 아주 참 목회 복을 받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설교도 뭐 저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생긴 것도 뭐 그런 것 같고, 성격도 그렇고, 다만 키가 뭐 조금 큰 것뿐이지 뭐 저보다 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참 복되게 잘 사느냐? 반드시 그 배후에 충성했던 신앙의 선조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은 것을 본인이 먹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두세 번쯤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거나 또 무슨 인연이 있거나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또 아주 그 명문 대학을 출신들의 그런 저명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앞장서 나가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시나? 그래도 대화하는 가운데 제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시고 어머니가 애들 남매 데리고 사시는데, 마침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할 때 집을 다 팔아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밑에 가서 거기 살려고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래도 안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디 갔냐면은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 노숙자라든지 행여병자라든지 나환자라든지 무슨 거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거기서 사신다고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간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알고 놀래가지고 막 목사님 장로님이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고아원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 창고를 쓰던 거기가 좀 빈 공간이니까 여기서 좀 계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고아도 아닌데 고아원에서 성장해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심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데 적어도 이 100배는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는 뜻이죠. 진실로. 무슨 내용이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1000만 원을 희생을 하면 10억을 받는다. 뭐 주님 말씀이니까 좀 계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또 박해를 겸하여 벗고 이건 좀 없으면 좋은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는 적어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는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되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억지로 아니고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되 기쁨으로 드린다. 각각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또 너무 뭐 형편에 지나치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괜히 형편에 지나치게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즉흥적으로 작정해 놓고는 크게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 현실을 깨닫고는요 시험에 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치게 해놓고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인색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째째하게 인색하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머리 좋은 음식이 들어와 가지고 먹고 배가 불러 더 못 먹겠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선이 이만한 거 다금바리 한 100만 원쯤 하는 거를 들어왔다가 할 때 가운데를 다 식구끼리 파먹고요 대가리하고 꼬랑지를 남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좋아요 이거 너무 맛있는 건데 한번 이거 잡숴보시라고. 네? 그럼 그 사람이 엄청 기뻐하겠네요. 여러분 그거는요 큰 신뢰가 되는 것이고 아마 3대까지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려면 제일 좋은 걸 주는 겁니다. 네? 이런 선물이요 쓰다 남은 거 버리기 아까워 주는 거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선물은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좋은 거를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일단 써보고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찌꺼기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먼저 주님 앞에 딱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에 일어나는 문제 경제적인 생활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셔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위선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할 때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틀릴 것 같으니까. 그거는요 복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안 하고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내가 기쁨을 가지고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아무리 좋은다 하더라도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주면 죽어도 욕먹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사실 이 헌금은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이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요, 참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게 참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지난주 한 주간 하다 나 죽을 뻔해서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게 10장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에?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이게 참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이제 듣는 자도 부담스럽고,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막 남아가지고요, 막 썩어 나가고 막 빗자루로 돈을 쓸고 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헌금 얘기하는 건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헌금 설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일인지, 죄송스럽고. 그러나 저는 나오는 대로 무조건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이 헌금 헌자만 나와도 그냥 마음이 벌써 상해가지고 만문을 닫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헌금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 사랑은 부담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엄마는요, 어디 못 다녀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왕창 깨집니까? 시간도 없지요. 놀러도 못 다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철저히 애들에게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돈이 아깝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고 빨리 그냥 애가 나기만 하면, 낳기만 하면 그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릴 때는요, 이게 참 기쁜 겁니다.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인데,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 주말이 되면 에반스톤, 그 시카고 사실은 그 조금 위쪽에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었는데요,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 안에 그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옆에 교회에 가는데, 흑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이들이 헌금 시간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 우리처럼 들어올 때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일어서 가지고 강대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줄로 쭉 나와가지고 드리고 나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왜 그게 은혜가 됐냐면은, 이 양반들이요, 춤추면서 나와요. 근데 춤도 뭐 이렇게 서정적인 뭐 그런 찬송이 아니고 너무 신나는 찬송이죠. 신나는 찬송. 4분의 4박자는 아니고 2분의 2박자예요. 그게 막 뛰면서 막 찬송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절정이 설교가 아니라요, 헌금 시간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이때는 막 폭발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예? 그래, 헌금 시간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예? 저는요, 옛날에 그 흑인들 좀 얼굴색이 좀 까맣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하고 그런 거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예배드린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고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교회에서 춤추면서 한번 이거 좋은 건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지, 속으로만 했지 겉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톡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도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물론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그리고 먹고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느냐? 그건 나 혼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러면 이 착한 일이 뭐냐? 9절이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은 뭐냐면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때 처해 있는데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연보를 부탁하면서 너희들이 드린 헌금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영원히, 그냥 잠깐 있다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왜 주시는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돼요. 뭐 부자라고 뭐 하루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2끼 먹는 거 아니라 똑같이 3끼를 먹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먹어요. 왜? 뭐 아무거나 막 먹거든요. 근데 부자는요 꼭 골라 먹어요. 살 안 찌는 거, 기름기 맛있는 거 다 빼고 꽁보리 밥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그래서 먹는 걸 비슷하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 혹시 남으면 뭐 할 거냐? 그거 쌓아놓지 말고, 쌓아놓으면 썩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은요 그를 큰 축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집에서 뭐 이렇게 학비를 주기가 어려워서 주로 학교에서 제가 장학금으로 받고요. 또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또 식권은 떨어지지 않도록 굶지 않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못 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늘 저를 쫓아다니는데 숟갈만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도 저는 식권이 있으니까 사는데 저보고 자꾸 더 떠오라고 꼬봉으로 떠오라고 늘, 그래서 저는 그 영양사 선생님에게 늘 밉상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뒤에서 그런 건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언제 일을 냈냐면은 제가 4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바다 건너서 제주도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고 막 그 알바를 하면서 모아둔 건데 자기가 가재요. 이것도 친구인가요? 자기가 가자는 거야. 내가 벌어서 이게 아끼고 가려고 그랬더니 왜 내가 가려는 거 이건 아니라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많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나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참나. 저는요 누가 자꾸 부탁하면은요 하는 또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그랬습니다. 가라고. 그 친구가 갔다 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보내놓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저도 이 속이 좁아가지고 보냈으면 잘 가, 쿨하게 딱 해야 되는데 보내놓고 아무튼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주님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주도를 얼마나 가는지 몰라. 하여튼 뭐 수백 번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에 줄 때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하셔서 100배를 주든지 아니면 뭐 넘치도록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주님이.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할 일이 뭐냐면 돈은 못 갚고 대신 기도는 해줘요. 하나님, 저 착한 양반에게 좀 복을 주세요.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은요, 그 진정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기도는 몰라도 그런 기도는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를 대신해서 그에게 갚아주신다 말이죠. 여러분, 미국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기주의라는 마음이 전혀 왜 없겠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앞장선 자리를 끊지지 않고 계속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미국이 원조를 받지 못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받기만 하고 갚지 못하니까 그냥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저 우리를 도와준 나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래서 저 나라가 잘 살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몇 번 가봅니다만 우리가 머리가 훨씬 좋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에게 잘 사느냐? 왜냐면은 역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남에게 주면은요, 그러면 가난해져요, 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가 자꾸 비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부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할 때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구제한다 할지라도 구제함으로 오히려 내가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끼는 겁니다. 꼭 쥐고 뭐 일어난 적 안 쓰는 거 있죠. 그런다고 부자 되나요? 아니라 이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는 비결이 뭐냐면요, 꼭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쥐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야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가 부해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요, 가는 곳마다 어디든 가든지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우리 친구 목사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후배 저보고 정 목사님은 참 교회 건축에 은사가 있는 모양이라고. 건축에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좀 속이 상해요. 여러분, 그게 뭐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은요, 그 안에 또 아주 그 깊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골이 빠져야 돼요. 피를 막 뿌려야 되고 뼈를 막 그걸 긁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리고 막 빚을 내서 없는 가운데도 또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아마 이제 이렇게 쭉 여태까지 헌금한 걸 보면은요, 집 아파트 한 6채 7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그럼 저는 쫄딱 망해야 됩니다. 쫄딱 망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잘 삽니다. 하나님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11절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뭐냐? 감사의 표현이다. 제가 지난주에는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헌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감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길이 말로 표현되어 있고 노래로 표현되어 있고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물질로 표현하는 그것이 또 귀중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그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 받기 위해서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 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자식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감사해도 일평생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것 가운데 좀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냐 이거죠. 우리는 더 복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이미 너무 과분한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보다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요 제 능력에 비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착하게 산 것에 비하면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뭐 더 복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헌금은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조건에 딱 맞으니까 나에게 복,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게 끝입니다. 목적이 다 달성된 겁니다. 왜? 감사니까. 내가 감사했으면 끝난 겁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네? 하나님, 내가 어떤 이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걸 보시고 그게 조건이 돼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헌금은 헌금으로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축복의 씨앗을 삼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심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할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할 때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할 뿐입니다. 응답은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주님이요 응답 원래는 안 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 은혜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 말은요 안 맞아요. 충성은 감사해서 할 뿐이에요. 헌금도 감사해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가시적인 어떤 축복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축복의 씨앗을 삼으셔서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 주심을 믿습니다. 또 헌금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라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충하는 겁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그래도 풍성한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것이 자연 법칙이고 신앙 법칙이고 경제적인 법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치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아 주신 거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 줄 때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헌금이 뭐냐?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헌금이 뭐냐면 첫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돈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 남는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믿음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헌금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또 복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의 5 나라의 왕들을 섭렵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시품 가운데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은요, 적 왕이에요. 적의 왕이에요. 적 왕에게 이거 왜 11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요, 목사가 마음에 들면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리고, 목사가 호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절 열심히 다녔던 분은요, 교회 오면 헌금 다 목사가 가주는 줄 알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네? 그 목사에게 마음에 들면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리고, 마음에 들면 드렸다가 안 들면 안 드렸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요, 그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도 딱 심겨주고 있어야 하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드렸다가, 여러분, 이러면 그게 열매 맺을 기회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것은 찬양이고요, 또 우리가 헌금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돈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헌금입니다.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걸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좀 달라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가장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5절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느냐?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spiritual gift,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생할 게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충성한 다음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드려도 드릴 수 없고, 아무리 나눠도 나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네?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늘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뭐죠? 돈입니다. 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도 돈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가장 귀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이 사는 목적은 돈 벌어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과거는 물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단? 하나님을 위한 수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단이 돼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는 보람과 만족에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올라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잘 쓰심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돈은 수단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드림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쓰임을 받고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100배 이상을 받고 자녀들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가질 때에 미처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구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등록하시면 소개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동현 형제님, 석동현, 네. 그리고 임말숙 자매님, 네, 우리 원동우 선거께서 인도하셨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 분들께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기업이 되고 자손만대로 믿음의 가게가 되어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도한 사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사랑을 묻고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병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과 나를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새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험한 세상 따라가거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보조까지 빛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마다 회사마다 직장마다 기업체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교회 다닌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미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정신을 베풀어 주셔서라도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이북에 다 쓰러져 가고 망해진 그 방식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온 땅에 참다운 평화와 생명과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나라의 선교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일에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사역을 집중함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2월 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온누리 아카데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성경 파노라마, 중보기도 훈련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지하 1층 유년부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미션스쿨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3월 3일 토요일부터 5월 26일 토요일까지 총 12주 과정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강사는 외부 교수 및 선교사분들이며 문의 및 신청 사항은 김보균 집사에게로 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18년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김재찬 팀장 포함 16명이 1월 23일에서 27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한기혁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세부 올랑고 섬의 한사랑 선교센터와 수상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요 사역은 의료사역, 어린이 교육으로 진로와 처방, 에코백 만들기, 율동, 동선아트, 즉석사진 선물로 섬겼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고입니다. 총 인원은 박지훈 목사, 이완 팀장 포함 12명이 방문하였고 1월 22일에서 28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나도 이숙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마하나임 메소디스트 처치를 방문하였으며 주요 사역은 의료사역, 어린이 교육, 마하나임 메소디스트 처치 창립 8주년 예배 참석 및 박지훈 목사의 설교와 선교팀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랑고 섬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런 부담감이 딱 사라지는 일이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여기서 준비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나누어주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우리 여건상 많이 준비해가지 못한 것들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쓰던 물건과 의류나 그런 필요한 것들을 놓고 나중에 우리 신발도 벗어주고 왔지만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준 것은 그 운동화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그 아이들이 생각나고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8년간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큰 부흥이 있었고 더 큰 도약을 위해 기도와 후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가기 전 오늘이 미션 스쿨을 통한 체계적인 선교 교육이 선교 기간 내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교회 미션 스쿨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2018년 3월 3일에서 2018년 5월 26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30분까지 신성전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우릴 지켜주시네. 그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
감싸주시며 믿음으로 소망케 하시네. 땅과 나 항상 곁에 계시며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시네. 마음에 맑고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지만 때묻고 상한 영혼 깊은 곳으로 사랑의 주님 다가오시네. 그 능력으로 감싸주시며 믿음으로 소망케 하시네. 밤과 낮 항상 곁에 계시며 새로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주님의 밝고 따스한 불빛으로 오늘의 어둠 몰아내시고 우리들 다시 하나 되게 하시네. 희망의 빛이 우릴 비추네. 그 능력으로 감싸주시며 믿음으로 소망케 하시네. 밤과 낮 항상 곁에 계시며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시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